자, 오늘은 한 분이 교회에 대해서 좀 상담을 요청해 오셨는데, 아무래도 제가 교회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신앙에 대한 궁금증도 많이 얘기하시는데, 뭐 좋은 현상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이렇게 퍼블릭한 미디어에서 신앙을 얘기하는 사람이 많이 없죠. 그리고 특히 미국을 가신다면은 이 미국과 기독교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일본과 신토, 인도와 힌두교, 그죠? 중국과 제자백과, 한국과 조선의 성리학, 뗄래야 뗄 수 없듯이 미국을 건너갈 때 기독교와 미국은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님이 지금 하시는 질문이 매우 건강한 질문이에요. 미국을 가신다고 하면서 오히려 기독교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사실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미국에서 미국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찬스가 매우 제한적이거든요. 그러면 이분의 고민들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에서 제가 다녔던 교회라는 거는 어떤 분이 운영하시던 교회인데, 지금은 정년 은퇴하셨는데, 미국에서 어느 쪽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고, 그분은 자매님 자제분들도 같이 참여할 때도 있는데, 특이하게도 그분은 자택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평소에는 정말 일반 가정집과 다를 바 없는 크기의 공간인데, 그 공간을 교회로서 사용하십니다. 일요일 아침부터 다른 교회들처럼 찬송가도 부르고 성경을 앞에서 그분이 읽어주시며 풀어주시는 등 말씀을 전달해 주신데, 다른 교회들과 결정적으로 다른 건 단상 같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일단 컷해 볼게요. 지금 이런 교회를 가정교회라고 해요. 가정교회. 근데 이게 이상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처음으로 자기 교회를 세울 때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집을 가정교회로 쓰는 형태가 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님이 지금 교회를 얼마 안 다녀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형 교회를 보면, 예를 들면 서울의 강남 같은 데 가면 막 건물 한 20층 정도 되는, 20층 정도 뭐다, 한 10층? 10층 정도 되는 대형 교회 건물 있잖아요. 그런 메가처치들은 이제 대기업만큼 돈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도가 되게 많고, 그리고 거기서 되게 오래 해가지고 교회를 증축해서 그렇게 크게 된 거거든요. 헌금이 많이 거쳐서 그런 거고. 근데 모든 사람이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목사한 지가 얼마 안 되면은 돈이 없기 때문에 자기 가정집에서 가정교회를 운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형태는 아니에요. 이런 교회들 되게 많고, 정상적인 교회 교단 목사님들도 이렇게 하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이 형태 자체가 이상한 건 아닙니다. 가정교회라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건 미국에도 많고 한국에도 많아요. 그러니까 님이 교회 다닌 역사가 좀 짧아가지고 그런 거지, 이런 형태의 교회는 많습니다. 이상한 게 아니에요. 제가 아는 목사님도 대형 교회에서 전도사라는 자리가 있었어요. 전도사는 뭐냐면, 목사가 되기 전에 대형 교회에서 약간 인턴 같은 거 하는 거예요. 교회 부목사로 있으면서 그 교회를 이제 좀 운영하는 방법을 좀 배우는 거죠. 큰 교회에서. 그렇게 좀 배운 다음에 이제 자기 교회를 차리는 거예요. 근데 그 큰 대형 교회 목사님한테 되게 잘 보이면은 이제 목사님이 대형 교회 목사님 보통 이렇게 해줍니다. 자기 밑에 있던 전도사나 뭐 이런 부목사들한테 당신 교회 개척하세요 하면서 본인 교회에 헌금을 왕창 떼줘요. 그래가지고 건물 지으라고 도와주고, 건물 지으면 거기서 목사 하세요 하고 이렇게 보통 이렇게 파송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이제 큰 교회들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분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자기를 도와줄 만한 그런 대형교회 목사님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 세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는 보통 목사님들이 자기 교회를 이렇게 개척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형태는 아니에요. 여기까지는 이상한 형태는 아닙니다. 자, 계속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오전에 말씀만 듣고 가시는 분도 계시고, 점심은 각자 가져온 밥을 방바닥에 앉아 상에 펴놓고 같이 먹고 대화를 나누고 1시간쯤 지나서 오후 일정이 시작됩니다. 오후에는 미음자 형태로 중앙에 4개 정도 일자 책상을 두고
서로 둘러앉아서 오전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는데 각각 돌아가며 느낀 점을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도 나누기도 하지만 각자 힘들거나 하고 싶었던 말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서로 공감해주고 필요하면 그분께서 성경적인 가르침을 주시기도 합니다. 컷 해볼게요. 여기까지는 되게 건강해요. 이거는 그냥 교회의 일반적인 형태예요. 저도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조그만한 교회, 이런 교회 다녀본 적 있고 큰 대형 교회 있잖아요. 메가처치도 다녀본 적 있는데 교회는 운영하는 방식이 다 똑같아요. 이렇게 큰 교회들도 그 가운데 강대상이 있고 스피커가 있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대중 앞에서 연설한 다음에 그 예배가 끝나면 조그만한 소그룹으로 나눠져요. 그래서 교회 안에 보면 방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 방에 한 5-6명씩 나눠서 들어가서 님이 말한 것처럼 서로 둘러앉아서 서로 이야기하고 고민 상담도 하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뭐 설교 말씀을 설명해 주기도 하고, 이건 아주 건강한 모습이에요. 다만 이 교회는 작을 뿐입니다. 여기까지는 어떤 문제도 없어요. 자, 근데 이 다음부터 제가 조금 이상합니다. 봐봐요. 그분은 대학 시절 운동권에 참여한 적도 있고 감옥에 가셨던 적도 있다. 컷 해볼게요. 요게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바로 이제 운동권 목사님이거든요. 운동권 목사님과 비운동권 목사님하고 아주 크게 차이가 납니다. 요거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자, 그럼 일반적인 목사님 알려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목사가 되냐면 이렇게 크리스찬으로서 살다가 성경 말씀을 깊이 깨닫고, 내가 단순하게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을 사람들한테 전파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돼야겠다. 이게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목사님으로서의 길이잖아요. 근데 운동권 목사님은 이게 좀 조심하셔야 돼요. 대학 시절에 운동하고 그 감옥에 갔다 오신 목사님들은 일단 좀 경계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 운동권의 분위기예요. 자, 한국에서 80년대에 운동권이 굉장히 이제 있었잖아요. 저는 이제 80년대 대학을 다녔던 사람은 아니고 저는 90년대에 대학을 다녔죠. 근데 어쨌든 80년대나 90년대나 이 운동권의 배후에는 항상 북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그 한국의 대학가에 침투해가지고 이 사실 학생들이 이렇게 젊고 그러기 때문에 그 사회 불만이 되게 많은 시기예요. 그래서 요 사람들을 이렇게 선동해가지고 북한의 끈앞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 사람들이 그래서 다 좌파 진보로 빠져가지고 종북을 하게 되고, 그게 지금 한국의 좌파 세력을 형성했잖아요. 근데 북한의 그 좌파 진보, 한국을 좌파 진보화 한다는 전략이 크게 두 가지예요. 뭐냐면 이 사람이 비기독교인이냐 기독교인이냐, 그거 가지고도 북한이 플랜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비기독교인이면은 당연히 그냥 마르크스 레닌주의죠. 그래서 세상에 잘 사는 사람들, 기업가들 혹은 부자들을 부르주아로 보고, 학생인 자기 자신을 가진 게 없기 때문에 이제 노동자로 보는 거죠. 프로레타리아로 보고, 그 마르크스 레닌주의, 그러니까 유물론적으로 그 계급을 타파해야 되고, 그래서 부르주아, 즉 잘 사는 그 노동자들은 죄송합니다. 잘 사는 그 부르주아, 부자들은 그 사람들을 공격해서 이제 노동자들, 못 사는 프로레타들이 공평하게 뭔가 가져가야 된다 하면서 사회 평등을 외치잖아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좌파 진보, 그게 이제 마르크스 레닌주의에서 시작한 거잖아요. 근데 마르크스 레닌주의는 기본적으로 신은 없다예요. 유물론은 신은 없다기 때문에 일단 그 북한이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선동하는 거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선동해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번에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마르크스 레닌주의 같은 유물론으로 흔들 수가 없어요. 왜냐면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기본은 신은 없다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을 그 해방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계급이 없어져야 되고 공산주의를 만들자라는 건데, 그 가정이 신은 없다기 때문에 그 신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여기 안 넘어가요. 그래서 북한이 뭘 만드냐면 그 기독교인을 좌파 진보화하기 위한 신학을 만들어요. 북한이 신학도 만들어요. 그래서
북한에 신학대가 있습니다. 북한에 성경을 연구하는 조직이 있어요. 남한을 좌파 진보화하기 위해서 신학까지 만들어요.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냐면 해방신학이라고 합니다. 해방신학. 그러니까 이게 완전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단이냐면, 자, 기본적으로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정상적으로 다 깨우치면은 살짝 우성향이 나와야 돼요. 살짝 우성향. 좌파에 빠질 수 없습니다. 성경을 올바로 깨우친 사람들은 좌파에 빠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성경은 기본적으로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그리고 낙태를 반대해요. 그리고 그 인간이 인위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서 부자들한테 세금을 강제로 뜯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 줘야 된다. 이런 유물론적인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성경은 반대합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좌파가 될 수가 없어요. 살짝 우성향이 나오는 게 건강한 기독교인입니다. 건강한 개신교예요. 아시겠죠? 자, 근데 왜 이제 해방신학이라는 걸 왜 만들었냐면,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이제 예수님이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약간 좌파처럼 보이는 행동도 하셨어요. 뭐 예를 들면 당시에 그 이스라엘 사회에서 그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은 종교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이제 율법학자거든요. 성경학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은 어떻게 보면 그 사회의 기득권층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막 꾸짖으시면서 막 그들을 혼내는 장면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이 혼내셨던 건 뭐냐면 이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만을 혼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성경학자라고 하면서 맨날 성경을 연구한다는 그 교만에 빠져가지고 자기들이 의롭다라고 착각하게 되는 그 교만의 죄를 예수님이 이렇게 막 꾸짖으신 건데, 이거를 이렇게 좌파 진보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일 수도 있냐면, 그 이스라엘 사회의 성경학자들은 부르주아고, 즉 기득권이고, 그런 기득권을 무너뜨리는 예수님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파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이런 쪽으로 이렇게 신학을 막 해석하는 거를 막 발전시켜 가지고 운동권에 빠진 애들한테, 요렇게 운동권에 빠진 기독교인들한테 요거를 세뇌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나중에 이제 그 목회자가 되면, 목사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좌파 진보적인 기독교의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뜻은 영혼 구원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사회 구원 쪽으로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영혼 구원이랑 사회 구원이 뭐가 다르냐면, 자, 이거예요. 제가 길을 가다가 홈리스를 봤었어요. 홈리스. 그러면 저는 영혼 구원 관점에서 바라보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개신교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은 그 사람한테 제가 가장 먼저 해줘야 될 거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게 해주고, 그래서 일단 구원이 뭔지 깨닫게 한 다음에 구원을 받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홈리스가 됐던 그 사상은 사실 뭔가 악한 것을 믿었기 때문에 홈리스가 된 거거든요. 뭐 예를 들면 그 보통 제가 실제로 홈리스 봉사활동 해보면은 홈리스가 보통 어떻게 되냐면, 미국에서는 마약에 손을 대요. 마약에 손대다가 계속 중독돼가지고 일을 안 하고 계속 마약만 하다가 홈리스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약을 쉽게 생각했던 그 마음 때문에 홈리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좌파 진보적인 그 마음 때문에 홈리스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리켜서 그런 좌파 진보적인 생각에서 나오도록, 그러니까 마약을 쉽게 생각했던 그런 진보적인 생각에서 나오도록 해서 그 사람이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이게 영혼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가리키고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성경이 말하는 삶의 태도를 알려주면 가난에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어서 천국에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개신교의 정상적인 그 목회 방식이고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해방신학, 그 좌파 진보 기독교는 어떤 식으로 이걸 성경을 해석하냐면, 길 가다 홈리스를 봤어요. 그러면 그 홈리스가 된 거는 사회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좌파 진보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그 자기네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기득권을 놓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착취했기 때문에 홈리스가 된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운동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부자들을 이렇게 세금을 많이 때리는 뭐 그런 법안을 만드는 그런 좌파 정당에 막 가입해서 열심히 데모하고, 그리고 또 이런 홈리스를 봤을 때 그 실질적으로 그렇게 데모해가지고 부자들에게서 그 뜯어낸 세금 가지고 실제로 홈리스들한테 먹을 걸 주는 거죠. 이게 사회구원인데, 사실 이거는 홈리스들을 정말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결국에 홈리스를 그렇게 도와주는 그 동기는 뭐냐면 자기가 신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 슈퍼 히어로가 돼가지고 그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을 홍길동처럼 다 도와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해방신학이에요. 근데 해방신학은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단 사이비 종교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해방신학이라는 거는 성경을 좌파 진보적으로 해석한 거예요. 이해 가셨나요? 이거 이해 가셔야 되는데. 자, 그 다음 계속 읽어드릴게요. 그 다음에 그 목사님이 학교에서 누구누구라는 신부님을 만나 크게 영향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그 누구누구라고 하는 그 신부님이 그런 해방신학을 굉장히 지지하는 그런 신부님이에요. 카톨릭 신부예요. 자, 그러면 카톨릭이랑 개신교랑 차이가 뭔지 알려드릴게요. 자, 저는 솔직히 개신교, 기독교 등등의 구분을 하는 것을 잘 모릅니다. 라고 하셨는데, 이제 개신교랑 카톨릭이랑 둘 다 기독교입니다. 크리스찬애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처음에 뿌리가 하나예요. 그러니까 유대교가 뭔지 아시죠? 이스라엘의 그 야훼 하나님을 믿는 종교잖아요. 유일신 종교. 근데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이 로마 시대에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의 그 경전에, 유대교 경전에 예언되어 있던 메시아가 맞아요. 근데 유태인들은 그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 당시에 그 유대교가, 그 유태인들이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었기 때문에 당시 유태인들은 어떤 메시아를 꿈꿨냐면 강력한 군사적인 리더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한국으로 치면 뭐 이순신 장군 같은 그런 강력한 밀리터리 리더가 메시아로 나타나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군사적으로 리드해서 그 로마 군대와 다 싸워서 이겨가지고 이스라엘 독립을 쟁취하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그런 메시아가 메시아일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사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오시지 않으셨죠. 예수님은 사실은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온 건데 그거 못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는데 일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이 허망하게 죽어버리니까, 돌아가셔 버리니까 이 유태인들이 예수님을 안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유태인들은 유대교라는 형태로 남아버린 거고, 오히려 그때 예수님을 따랐던 로마 사람들이, 그 성경에는 이방인이라고 나온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죠. 로마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따라서 이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됐어요. 그래서 그게 기독교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을 따라서 막 번져가요. 근데 로마가 보니까 이 기독교라는 종교가 자꾸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로마 황제를 주님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자꾸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니까 처음에는 박해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을 발견하면 다 잡아 죽여요. 그러다가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황제가,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잖아요. 그러면서 기독교가 국교화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기독교가 정치 형태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순수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었는데 이렇게 정치 세력화 되니까 그 로마 황제가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이라는 존재가 생기고 교황청이라는 존재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이제 신자들이 많아지면서 이 교황이라는 권력이 나중에 로마 황제보다 더 강력해지는 거예요. 그 유명한 카노사의 굴욕 사건 있잖아요. 로마 황제, 그 잘난 로마 황제조차도
그 교황 앞에서 이제 애걸복걸하는 그런 세계사에서 유명한 사건이죠. 카노사의 굴욕. 그래서 그만큼 교황권이 강해집니다. 근데 사실 성경을 잘 읽어보면은 교황의 존재가 있어서는 안 돼요. 왜냐면 성경을 문자 그대로 보면은 그 하나님과 즉 예수님과 인간 사이에는 1대1의 관계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부르짖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 갈 수 있는 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근데 카톨릭 교황은 자신을 신의 대리인이라고 하면서 그 뭔가 종교 시스템의 수장이로 앉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그거를 합리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로마 카톨릭은 그 자신들의 종교적인 시스템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성경책을 추가합니다. 원래 성경책은 구약 성경이 39권이에요. 이건 유대교로부터 온 겁니다. 거기다가 신약 성경이 27권이거든요. 이거는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를 기록한 어떤 신약의 경전이죠. 그렇게 통합 66권이 성경입니다. 기독교의 성경이에요. 근데 로마 카톨릭이 이 교황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 39권에다가 7권의 추가적인 책을 추가해 버려요. 그걸로 인해서 그 개신교라고 하는 세력들이 떨어져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성경을 가지고 신앙을 찾고 싶었던 사람들인데 성경 말씀을 그렇게 수정해 버리니까 이건 아니다. 이건 투머치 좌파진보다 하면서 떨어져 나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개신교입니다. 이해 가셨죠? 그래서 카톨릭이랑 개신교랑 원래는 하나의 기독교였는데 떨어져 나왔고 성경책이 달라요. 개신교는 66권이고 카톨릭은 여기에 7권이 추가된, 그래서 7권이 추가돼 가지고 73권의 성경책을 봐요. 근데 그럼 7권 추가된 게 뭐냐 하면은 정통 유대교가 인정하지 않는 구약 성경을 7권 더 만들어서 넣은 거예요. 근데 이걸 정통 유대교 오소독스 주의시들이 인정을 안 합니다. 왜냐면 근거가 없어요. 그냥 유대교에서 떠도는 민담이나 설화들을 정리한 책을 그냥 억지로 끼워 맞춰요. 왜 그러냐면 그 7권에 추가로 들어가 있는 그 내용들이 교황의 권위를 정당화할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교황을 정당화하게 이렇게 넣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카톨릭은 그것 때문에 좌파 진보적으로 편향됩니다. 좌파 진보 기독교예요, 카톨릭은. 그래서 인본주의적이에요. 교황 중심적 시스템이기 때문에 인본주의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개신교는 오직 성경 말씀 이렇게 가기 때문에 신본주의고 이게 보수 우파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그래서 이제 그 카톨릭의 신부 중에 이제 누구누구라고 하는 신부님, 저분이 이제 그 좌파 진보 기독교의 장르인 카톨릭에서도 특히 그런 해방 신학 같은 사회 구원을 외치는 좌파 진보적인 그런 강 드라이브가 걸렸던 그런 기독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냥 잘 모르겠으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닌데 평균적으로 개신교는 보수 우파적인 성향이 있고 카톨릭은 좌파 진보적인 성향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개신교 안에서도 이렇게 민중신학 같은 거 하시는 분들, 해방신학 같은 거 하시는 분들 다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성경을 좌파 진보적으로 해석한 거예요. 좌파 진보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사회 구원을 외치시는 분들은 좌파입니다. 그러니까 님이 지금 좌파적인 교회에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님이 왜 좌파 진보적인 그 기독교가 계속 끌리냐면은 님 안에 인본주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님이 그 예전에 댓글을 보면은 님이 그 조선의 유교를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조선의 유교가 굉장히 인본주의적이에요. 공자님 말씀이 공자님이 생각하는 인간 중심적인 그런 정의를 많이 얘기하는 게 유교거든요. 유교를 굉장히 좋아하다 보면은 인본주의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좌파 진보 기독교에 많이 빠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한국에서 보면은 한국 사람들한테 카톨릭을 좋아하냐 개신교를 좋아하냐 물어보면 한국 사람들은 카톨릭을 더 좋아해요. 왜냐면 원래 조선이 가지고 있는 그 유교가 좌파 진보적이거든요. 그거랑 카톨릭이랑 좀 잘 맞아요.
그래서 한국의 카톨릭이 더 뿌리를 잘 내리고 한국에서 개신교는 좀 미움을 많이 받아요. 왜냐면 제사 문제 때문에 그래요. 제사 같은 경우도 보면은 그 조상신한테 그 추석 때 이제 차례 지내잖아요. 이거를 개신교는 성경의 말씀 그대로를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성경 말씀을 찾아보면은 뭐 사사기나 이런 성경 말씀, 구약 성경 사사기 같은 데 찾아보면은 이렇게 어떤 그런 조상신에게 제사 지내는 거는 우상 숭배예요. 그렇게 뭐 이렇게 어떤 제사상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죽은 사람에게 제사 지내는 거는 성경 말씀으로 있는 그대로 보면은 우상 숭배예요.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예요.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카톨릭 같은 경우는 이 인본주의적이거든요. 좌파진보적이거든요. 종교다원주의적이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 어딜 가든 그 카톨릭 네트워크를 확장하기 위해서 현지의 토속 민족 문화들을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카톨릭은 제사 지내도 괜찮다고 얘기해요. 근데 이게 종교 시스템의 수장이 해도 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순간 성경 말씀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카톨릭은 인본주의적인 거예요. 성경 말씀보다는 종교 시스템의 수장이 한 말이 더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제사 문제 때문에 카톨릭을 더 좋아합니다. 그리고 개신교는 한국 문화랑 반드시 부딪히게 돼 있어요. 왜냐면 개신교는 성경 말씀 그대로를 이렇게 추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제사상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죠. 그럼 당연히 한국의 전통 유교 제사 지내는 세력들과 반드시 부딪힙니다. 그래서 거기서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개신교를 믿는 사람들은 가정에 제사가 끊어져야 돼요. 그게 성경을 제대로 믿는 사람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님이 자꾸 좌파진보 쪽으로 이렇게 가는 이유가 님이 유교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본주의. 그래서 님이 이런 마인드로 미국에 건너오면은 님은 미국에서 좌파진보가 됩니다. 좌파진보 세력이 돼요. 미국의 보수 우파는 신본주의적인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지 종교 시스템의 수장에 의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미국의 그 개신교 교회를 가보면 목사님의 권위가 이렇게 높지 않아요. 목사님 권위가 높지 않아요. 그리고 성경 말씀에 그 철저하게 몇 장 몇 절에 있는지 없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성경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님이 다녔던 교회도 어떻게 보면 목사님 권위가 높지 않잖아요. 왜냐면 가정교회에 있으면서 교회 단상 같은 게 없고 뭐 그런데 그래서 그럼 이건 신본주의적인가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니에요. 왜냐면 신본주의적이보다 인본주의적인 평등을 외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진보예요, 진보. 그 이유는 이제 이분이 운동권 같은 데 참석하면서 그래서 운동권 스타일로 이런 평등을 이루는 교회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신본주의적으로 성경 말씀대로 하는 교회라고 한다면은 뭔가 말씀과 찬양과 예언 같은 게 있어야 돼요. 예언. 아시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말씀을 이렇게 서로 나누고 뭐 그런 시간도 있어야 되고 찬양하는 시간도 있어야 되고 뭐 그러니까 뭐 기타 치고 뭐 피아노 치고 해서 찬양하는 시간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시간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서로 그 뭐랄까 예언해주고 하나님이 주신 생각들을 서로 얘기해주고 그런 예언 시간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어떤 종교에 대한 어떤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운동권이라고 하고 그리고 카톨릭 누구누구 신부의 영향을 크게 받으셨다 하고 그런 거 봐서 이건 좌파진보 기독교로 보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님이 그래서 이런 좌파진보에 자꾸 끌리는 거 요거의 원인을 제가 설명 들어봤어요. 유교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인본주의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인간의 눈에 정의로워 보이는 게 님한테 끌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길 가다가 님이 거지를 봤어요. 그러면 거지한테 어떻게 해주는 게 거지를 바라보는 시선을 봤을 때 님이 인본주의인지 신본주의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님이 거지를 보고 불쌍하다는 마음이 들고 그냥 무조건 뭘 도와줘야겠다.
그리고 그가 왜 거지가 됐을까 막 생각하면서 뭔가 사회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떼가지고 이런 사람 도와줘야겠지. 이런 자꾸 시스템적으로, 제도적으로, 정치적으로 바라본다면 님은 이제 좌파진보적인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반면에 이제 신본주의적인 사람은 거지를 봤으면 저 사람이 어떤 악한 영에 휩싸여서 저렇게 거지가 됐을까? 뭐 마약을 좋아하는 악한 영일까? 아니면 뭐 도박을 좋아하는 악한 영일까? 그런 영적인 존재 때문에 그거에 중독돼서 저렇게 됐다고 불쌍히 여기고 거기서 이제 중독에서 나오게 해야겠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전해주고 기도해주고 요게 바로 신본주의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엔 님이 그 인본주의에 굉장히 많이 치우쳐 계신 분이에요. 인본주의에 굉장히 치우쳐 계시면 당연히 좌파가 끌려요. 그러니까 카톨릭 다니시는 분들이 그렇거든요. 카톨릭 다니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좌파에 끌려요. 왜 그러냐면 카톨릭 교리 자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개신교 같은 경우는 구원이라는 거는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일방적으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개신교 사이드에서는 우리가 할 거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구원자를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이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이게 개신교가 바라보는 구원입니다. 근데 카톨릭은 어떤 식으로 구원을 바라보냐면 구원이란 게 예수 그리스도의 일방적인 은혜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나의 행위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불쌍한 사람을 보면은 도와주고 뭔가 잘못된 어떤 제도를 보면은 내가 그것과 막 싸워가지고 뭔가 부자들한테 세금을 뜯어낼 수 있는 그런 법을 만들어주고 그렇게 해서 그 돈을 가져다가 불쌍한 사람들을 갖다 주고 이렇게 실제로 사회 개혁을 하는 행위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행위. 그게 카톨릭의 구원론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달라요. 카톨릭이랑 개신교는 완전히 다른 종교예요. 아시겠죠? 근데 개신교랑 카톨릭이랑 그래서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같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카톨릭이랑 개신교랑 같은 기독교라고 말하면서 같은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야? 라고 하는 거는 종교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거예요. 종교의 방향성이 전혀 다른 거예요. 교황을 보는 시선이 다른 거예요. 개신교는 교황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교황이야말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왜곡하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죠. 신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는 존재라고 보는 게 개신교고 이제 카톨릭은 교황은 신의 대리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교황이 하는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카톨릭은. 그리고 구원관도 다릅니다. 구원관도 개신교는 예수님의 일방적인 은혜예요. 구원은. 그래서 신도가 해야 되는 일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카톨릭 같은 경우는 행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떤 전적인 은혜라기보다는 본인의 의지와 본인의 행동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행동적인 구원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개신교랑 매우 다르고 개신교 사람들이 그거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카톨릭 네트워크를 다 탈퇴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개신교라고 하는 신교를 만든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미국의 전통은 개신교입니다. 카톨릭이 아니에요. 카톨릭은 유럽이죠, 유럽. 아시겠죠? 그러니까 유럽 문화를 이해하려면 카톨릭을 알아야겠지만 미국 문화를 이해하려면 개신교를 알아야 됩니다. 굉장히 다른 종교예요. 전혀 다른 종교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 관점으로 봤을 땐 카톨릭적인 정신과 그런 사회구원적인 정신, 해방신학, 뭐 민중신학 같은 그런 신학은 이제 좌파진보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청교도식 기독교는 이게 보수 우파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만 인간은 구원받을 수 있다. 신본주의죠. 철저하게 그 예수님이 다 하신다. 우리는 그냥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고 따르면 된다. 그럼 나머지는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가 이제 개신교입니다.
이해 가셨나요? 이해 가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